자기 다 처럼 빌려주고.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한다는 건 뭐라고 하냐면, 차 잊어버렸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얼마나 신고정신이 강한지 바로 그냥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도난 차량 신고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광경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돼서 경찰이 도난 차량을 찾게 된 거예요. 또 비슷한 시간에 은행에 도착했던 경찰이 그 키를 발견하게 되고 함께 조회를 해서 맞춰본 결과 그 도난 차량의 키와 은행에 남겨진 키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금방 사람 잡힙니다. 아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억수에게 재수 없는 도둑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한 번 돌이킬 때마다 아하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자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다. 턴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턴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여기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참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를 들면 여기 남자분들 제가 남자입니다. 아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남녀 구별은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 우리 가족이 오래간만에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가봤어요. 남자분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해봐요. 근데 처음 따라가는 길이라 처음에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잘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가물가물합니다.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만 보고. 아무래도 내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간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옆에서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길 잘못 든 것 같아요. 돌아갑시다. 그럼 남자들 뭐라 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뭘 보고. 한 10분쯤 더 또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옆에 있던 애가 아빠 잘못된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라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 나를 뭘로 보고 또 이러고. 그래서 그 가족이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얘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믿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미안해서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이미 늦은 것 같아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단의 악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하려 하지만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내 심령입니다. 회개의 영을 주세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회개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라 할 때 후불고 자고 있어요. 변호해야 될 때 오히려 저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때 먼저
떠나버렸던 사람이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떠난 사람, 도망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베드로의 삶을 만나는 때 이 사람이야말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럼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베드로에 대한 얘기,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저지른 죄를 알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적었을까요? 동이 뜨고 닭이 울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적었겠습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자신 아닙니다. 그가 가서 얘기한 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 달리 멈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마가 다락방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도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밖에 거지가 있어요. 매주일마다 있어요. 저 사람 먹을 것도 좀 돈 내게. 길가에 보니까 매출가 있어요. 저 더러워지가 제가 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 건너편에 술집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있어요. 저 형제의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남의 돈으로 사는 거죠. 저 거지같이 남의 돈으로 사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삽니다. 저 매출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처럼 나도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저 남자가 매일마다 술집에 앉아서 술, 알코올 중독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내 고통을 덜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했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강도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막다른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치기를 멈춰서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멈춰서서 돌아가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옛날 길로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께 부딪힐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밭을 정리시키시고 하나님 향하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우리 모두